바울은 자기 자신의 사도적인 정체성이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신적 직분이다라는 사실을 지금 우리 고린도후서를 묵상하는 동안 계속 우리는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신적 직분이다라는 사실은 사람에게서 주어진 것이 아니며 제도로서부터 얻어진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살아계신 위에 계신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그런 신적인 직무인 것이지요. 그런데 5장부터 바울 사도는 또 특별한 그런 표현으로서 이 직분이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받은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다라는 표현으로서 재서술하고 있습니다. 위로부터 부여받은 신적 직분만이 아니라 사람들 사이에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과 관계를 갖도록 바울의 시선은 그동안 위를 바라보고 있다가 이제는 좌우로 그의 시선을 향하고 있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의를 이루시려고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서 죽으신 대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았던 이 신적 직무가 비로소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향하는 화목하게 하는 말씀,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은 자로 자기를 이해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난주 십자가의 모양은 그렇게 땅에서 하늘을 향하고 있고 좌우로 팔 벌려 세상을 향하고 있는 그 모양, 십자가 자체가 메시지이며 복음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지요.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도 바울의 언어는 끊임없이 사람을 향해 가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1절의 말씀을 제가 다시 읽어봅니다.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우리가 여러분께 권면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받지 마십시오. 1절에서 보여준 것처럼 그러니까 색깔로서 표현했는데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우리가가 내려와 있네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가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는 분명히 위를 향하고 있겠고요.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라는 분명히 좌우를 향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임을 먼저 밝히고 있습니다. 바울 자신에게 있어서 진정한 동역자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의 동역자다라는 의식을 분명히 갖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그러하십니까? 여러분들의 동역자가 우리 모두가 서로 동역자이지만 원천적으로 또 근원적으로 또 우선적으로 우리의 동역자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 말씀에 이미 이러한 표현을 우리가 들은 바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밭이며 하나님의 건물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들에게 한번 축복해 볼까요? 또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자기 자신에게 또 가족에게 한번 축복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입니다. 아멘. 우리는 끊임없이 위와 연결되어져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나라와 커넥션되어 있고 주님과 함께 동역하고 있다는 이 신적 의식을 우리는 잃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동역의 관계를 갖고 있는 사도의 정체성은 마땅히 성도들을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들을 향하는 권면의 자격이 되며 권위가 되는 것이죠. 동시에 성도들을 향하는 권면의 의무이며 책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절 말씀 속에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받지 마십시오라고 권면을 주고 있는 것이죠. 벌써 듣고 있는 이들에게, 아무 생각 없던 사람들에게 일깨워주는, 마음을 자각시키고 삶을 다시 주님을 향하게 하는 일종의 영적인 도전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바울은 어떤 마음이었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은혜란 무엇일까요? 먼저 하나님의 은혜는 지금까지 바울 사도가 전하고 있는 복음입니다.
그 복음 중에서도 특별히 아까 앞서 5장에서 우리가 줄곧 들을 수 있었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가 보다 더 지금 여기 1절 속에서 말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되 헛되게 받는 것일까? 그것은 이 은혜의 복음이 다른 복음들에 연루되어져서, 이 은혜의 복음이 다른 복음들에 연루되어져서 이 복음이 드러내고자 하는 진정한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것이 헛되이 받는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지금 진리의 복음을 들었지만 세속의 수많은 소리들이 마치 바울 사도를 대적하던 거짓 사도들이 폄하하고 속이고 미혹하고 이렇게 손상시키고 희석시키는 그런 것 가운데에서 고린도후서가 계속 강력하게 사도권과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지요. 복음을 알고 듣고 있지만 자꾸 세상의 다른 복음이 우리들에게 찾아오고 헷갈리게 하고, 그리고 우리들의 집중을 산발시키게 만듭니다. 그래서 정말 은혜를 알고는 있지만 그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 헛되게 돼버린 것입니다. 여기는 우리 모두에게 2월의 마지막 주일을 우리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으며 드리는 이 예배가 정말 진실하고 그리고 살아있는 예배가 돼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의 음성으로 듣고 하나님과 동역하고 있다라는 이 현실적인 자각을, 오늘 주님의 강력한 권면의 말씀을 우리를 향한 주님의 음성으로 여겨서 그 은혜의 복음이 삶으로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그 은혜의 복음이 우리들에게 삶으로 나타나는 것을 저버리는 것이 은혜를 헛되게 받는 것이라고 말했는데, 오늘 본문 속에서 어떻게 해야 그 복음이 삶으로서 드러나는 것인지 벌써 사실은 우리가 지난주에 벌써 묵상했던 바입니다. 구체적으로 은혜가 삶으로 드러난다는 것은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사는 것인지를 말해주고 있었는데요. 고린도후서 5장 15절이 대표적인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읽어봅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해 죽은 것은 산 사람들로 더 이상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자신을 대신해 죽었다가 살아나신 그분을 위해 살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네,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받는 것이란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사는 삶이 아니라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는 삶을 가리키는 것이 바로 은혜를 헛되게 받는 삶이다라고 요약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2월의 마지막 주일 이 제단을 통하여 들려주시는 말씀은 선명하고 뚜렷합니다. 이제는 나 자신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이 세상적 방식을 종료하고 우리를 위하여서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삶으로 우리들의 삶이 큰 축이 다시 방향 전환하게 되길 원하고, 삶의 좌표가 뚜렷하게 오늘 주님 앞에서 고정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지금 이 순간, 바로 이 순간이 바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다짐해야 할 전환의 순간임을 2절 말씀 속에서 우리들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하기를 내가 은혜 받을 보십시오.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입니다. 너무나 유명한 구절을 여기서 다시 만나게 됩니다. 바울 사도가 지금 자기 자신을 위해 살아가는, 자기 자신만에 집중하고 안달해서 살아가는 이 시대적인 상황하고 너무나도 맥락을 같이 하고 있듯이, 고린도 교회와 고린도 성도들은 당시 지중해권의 다른 많은 도시들 중에서도 굉장히 유명한 도시였습니다. 그 사람들은 고린도 사람들 같다라고 하는 말이 지중해권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도 잘 알려진 그런 소문들입니다. 그냥 세속적으로 방탕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고린도 사람 같다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가장 세상적이고 가장 세속적인 문화와 삶의 방식이 팽배하게 그
삶의 자리를 지배하고 있는 그곳에서 지금 오늘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이제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자라고 바울 사도가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 오늘 2절 말씀 속에서 바로 지금이 그럴 때이다라고 앞으로 조금 더 준비해서 그렇게 하자가 아니라 지금이 바로 그러한 은혜와 구원의 때이며 날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더 권위를 북돋기 위해서 이사야서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9장 8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요, 본래 이 구절은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스라엘의 바벨론 포로 생활이 이제 종결될 것이다라는 것을 그런 의미로 주셨던 예언의 말씀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은혜 베풀 만한 때에, 여기서 말하는 내가라는 하나님이죠, 너의 말을 들었고 라고 하는 여기서의 너는 바로 여호와의 종을 가리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제 은혜를 베푸실 때인데 여호와의 종인 너의 말을 내가 들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한 번 더 강조하기 위해서 구원의 날에, 구원의 날에 누가 구원하는 것입니까? 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날에 이제 너를 도왔다. 여기서 너가 누굽니까? 여호와의 종을 돕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하나님께서 베푸실 구원의 때와 은혜의 때와 구원의 날이 이르렀기에 이제 지금은 여호와의 종의 말씀의 직무를 속히 수행해야 할 때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사실 이 말씀을 사실 우리 전도 집회라든지 또는 우리가 콜링할 때 이제 주님의 은혜와 구원으로 오십시오, 영접하십시오, 뭐 이럴 때 보통 이 말씀 많이 사용하지만 사실상 이 말씀 속에 보다 더 집중되어져 있는 시선은 영접해야 할 사람이 아니라 영접할 사람들을 향하여서 메시지를 전해줄 바로 여호와의 종들에게 이 메시지가 주어진 것이지요.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이며 구원의 날인데 뭐 하고 있습니까? 빨리 알리고 전하고 선포하고 선교하고 증언하고 섬기며 봉사하고 예배하며 주를 위하여 살아야지 않겠습니까? 여호와의 종들이여, 하나님께서 벌써 들으셨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도우시니 얼마든지 당신의 말씀과 선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서 은혜와 구원을 이루어 갈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전도 대상자가 1차가 아니라 전도 사역자가 오늘 이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이죠. 지금 고린도 성도들에게 이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수동적으로 예배드리는 삶, 그 정도로 멈출 수 없고 고린도 후서 6장쯤 되었을 때 이제 우리들의 삶의 시선은 은혜의 때이며 구원의 날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사명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인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교회를 오가는 그런 수동적이고 수비적이고 그리고 소극적인 신앙생활은 어쩌면 코로나가 우리들에게 강력하게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할 것인지 아니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오늘 주님이 우리들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사야서가 말한 바벨론 포로됨에 종결할 때가 되도록 하나님의 종을 파송하시는 하나님의 도움을 바울 당시의 시대에도 동일하게 적용됨을 확신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이 하나님의 구원이 사람들에게 열려있는 은혜의 때이며 구원의 날이 되기에 이제 고린도 성도들에게도 자기 자신을 위해 사는 삶을 멈추고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은혜와 구원을 전하며 살아야 한다라고 강력하게 고린도 성도들에게 고린도 도시와 그 땅을 향해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고린도와 같다라고 하는 그 말은 이 시대 속에서 더 사실상 적합한 그런 명칭이 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 대도시들은 대부분 당시의 고린도가 갖고 있었던 속성과 성향을 더 농도 짙게 현재 대도시들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기 있는 말씀 속에 우리들에게 들려옵니다.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니 여호와의 종들이여 그리스도의 제자들이여 어떻게 하시렵니까? 라고 바울의 말씀을 통해 우리들에게 도전되고 있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3절 말씀에 단호하게 바울 사도와 함께하는 믿음의 무리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슨 일이든 아무에게도 거리낌이 되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는 우리의 섬기는 일이 비난을 받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바울은 분명하게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되뇌이고 끊임없이 자기 자신이 말은 그렇게 했지만 삶은 또 그렇지 않은, 저같이 이렇게 설교자가 설교를 하고서 강단을 내려가는 순간 별다를 바 없는 사람으로 살아갈 때는 얼마나 거리낌이 되고, 그리고 당장의 비난의 대상이 될 수 있을까요? 헛된 거죠. 그건 위선이고 가식일 뿐입니다. 그러니 강단에서의 말씀과 강단에 내려가서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될지가 선명하게 드러나기를 결심했던 것이지요. 거리낌이 되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또 비난을 받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다짐하고 또 다짐하는 것입니다. 속으로 스스로를 채찍질하고, 그리고 스스로가 주님 앞에 늘 다시 그의 마음을 갱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동역자들 되어진 여러분들이요, 오늘 우리 모두도 다른 어떤 누구에게든지 거리낌 있는 연약한 성도로 살아가는 모습을 이제 멈추길 원하고, 그리고 비난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우유부단한 신앙과 삶도 오늘 주님 앞에서 청산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월을 맞으면서 새로운 신앙, 새로운 영성, 또 새로운 다름질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어지게 된다면 고린도 후서 속에서 나타난 자랑스럽고 영예로운 하나님의 동역자로서의 인생은 우리들에게 충분하게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4절과 5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봅니다. 오히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들로 추천하려고 애씁니다. 우리는 많은 인내와 환난과 궁핍과 곤란과 매맞음과 감옥에 갇히는 것과 난동과 수고와 자지 못함과 배고픔 가운데 하나님의 일꾼들로 지냅니다. 이렇게 거리낌이 되지 않게 하려 하고 비난을 받지 않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동역자로서의 은혜 받을 만한 때와 구원의 날에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자신을 천거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일꾼들은 이제 이러한 삶이 불가피할 것을 4절과 5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의 일꾼이다라는 점을 분명하게 증언하고 당당하게 드러내는데, 그 방식에 있어서 거짓 교사들과 달랐습니다. 당시 거짓 교사들의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으로서의 권위와 증명은 외적인 것이죠. 어느 학교를 나왔느냐, 어느 신학교를 나왔느냐, 그리고 집안이 좀 어떻게 되느냐, 몇 대 신앙의 명문이냐, 그리고 아버지가 얼마나 훌륭하냐, 어머니가 얼마나 신실하느냐, 뭐 이런 외적인 조건들이 그들의 자랑 어린, 그들이 사도다라고 말하는 외적인 조건들이었죠. 그러나 바울 사도는 그런 방식으로서 스스로를 증명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그러한 외적인 조건이 아니라 복음을 위하여서 지금까지 행하여 온 그들의 실제적인 삶 자체를 증거물로 제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한마디로 많은 인내라고 표현했던 것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도 그렇게 표현한 것을 저도 같이 수용하고 싶은데요. 그래서 이 많은 인내가 9가지로서 이렇게 열거되고 있는데, 이 9가지가 그냥 무작정 9가지가 아니라 3개씩 3개로서 구별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보십시오. 환난과 궁핍과 곤란이며, 매맞음과 투옥됨과 난동이며, 수고와 자지 못함과 배고픔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앞에 있었던 환난과 궁핍과 곤란은 일반적인 보통의 어떤 고난이라고 말한다면, 매맞음과 투옥됨과 난동은 구체적인 박해가 됩니다. 아주 이렇게 자극적인 그런 박해가 되죠. 마지막 3번째는 수고와 자지 못함과 배고픔은 자발적인 인내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전하는 복음으로 인하여서 당하게 되어지는 그 고통으로 얼룩져진 그 삶 자체를 하나님께로부터 온 추천서로서 제시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바울과 함께하고 있는 일행에 대한 진정한 사도권의 그런
증거물들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한마디로 말만 요란한 자가 되지 않는 것이요, 삶으로 보여주는 진정성 있는 삶과 일치되어진 신앙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강단에서의 설교와 내려가서의 삶과 일치되어진 그런 고난을 불사하며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서 살고자 하는 분연한 자신의 헌신과 희생적 삶 자체가 바울이 말하고 있는 증거물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렇게 많은 인내와 같은 9가지의 표지가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각오되기를 원하고, 두려워하지 않게 원하고, 아멘으로 우리도 취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환난과 궁핍과 곤란 앞에서 우물쭈물하지 않게 되기를 원하고, 메마즘과 투옥됨과 난동도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의 사도들이 있었음을 기억하고 우리도 담대하길 바라고, 수고와 자지 못함과 배고픔을 우리가 얼마든지 우리도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나아가서 6절과 7절의 말씀은 보다 더 뚜렷한 바울 사도의 신앙의 덕목들이 열거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우리는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합니다. 또 우리는 오른손과 왼손에 의의 무기를 들고, 앞서 많은 인내를 위한 시련의 목록들을 열거했던 바울은 이제 자기 자신이 지켜오고 있었던 9가지 신앙의 덕목들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앞서는 9가지 시련의 목록들이라고 말한다면 여기서 9가지는 보다 더 적극적인 열매로서의 신앙의 덕목들 9가지가 되겠습니다. 열거해 보면 이렇습니다. 순결함이요, 지식이요, 오래 참음이요, 친절함이요, 성령이요, 거짓 없는 사랑이요, 진리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능력이며 의의 무기가 됩니다. 조금 색상으로 구별했는데요, 앞에 있는 4가지와 뒤에 있는 4가지가 확연히 구분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앞에 있는 4가지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마음의 결심과 결단으로 믿음의 행동과 실천으로 나타나는 4가지라고 말한다면, 뒤에 있는 4가지는 우리가 스스로 자생할 수 없는 신적인 어떤 그런 결과물들입니다. 반면 마지막 9번째 것은 그 2가지가 함께 동반된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조금 더 하나씩 설명해 보면요, 첫째, 순결함은 도덕적으로 흠이 없는 깨끗함을 말하겠고, 둘째, 지식이란 하나님의 구속하신 사랑에 대한 이해를 뜻합니다. 세 번째, 오래 참음이란 죄인에 대해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말하고, 친절함이란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한 사람 사이에 실천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저는 앞서 이 4가지의 우리 애들의 성숙한 성품이 오늘 2월의 마지막 예배 여기는 하나님의 동역자 되어진 여러분들에게 고스란히 열매 맺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말미암는 열매들뿐만 아니라 위로부터 오는 그런 초월적인 열매라고 말할 수 있겠죠. 5번째, 성령은 사역을 감당하게 하는 능력의 원천이 됩니다. 6번째, 거짓 없는 사랑은 아가페적인 사랑, 인간에게 없는 사랑이죠. 사실상 가장과 속임과 위선이 없는 아가페적 사랑을 부여받게 됩니다. 7절에 진리의 말씀이란 복음을 말하고, 8번째, 하나님의 능력이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능력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4가지 성령과 사랑과 말씀과 능력이 오늘 사랑하는 하나님의 동역자 되어진 여러분들에게 주렁주렁 열매 맺고 능력을 힘입기를 주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마지막 9번째가 우리들에게 아주 중요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요, 의의 무기로서 이 8가지를 다 사용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별히 에베소서 6장, 동일한 저자이죠, 바울 사도의 에베소서 6장은 우리가 영적 전쟁에 무장되어진 신자의 모습을 잘 묘사해주고 있죠. 그때 우리가 요즘 흔히 부르는 찬양이기도 하는데요, 성령의 검과 믿음의 방패를 들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로마 병사들의 무장되어진 전형적인 모습이죠. 네, 뭐요? 성령의 검과 믿음의 방패를 말하고 있습니다. 네, 한 손에는 성령의 검을, 한 손에는 믿음의 방패를 들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 믿음이란 어떻게 보면 수비적인, 우리가 방어하는 그러한 무기라고 말한다면, 성령의 검은 에베소서 6장 16절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다시 재서술합니다. 성령의 검이란 하나님의 말씀이요 믿음으로써 모든 어둠의 괴계를 가로막고 나가는 공격적인 그런 무기가 하나님의 말씀이며 성령의 검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가리켜 의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의는 무엇입니까? 칭의입니다. 이것은 우리들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컬어 주는 것이지요. 어디서 칭의가 기원하는 것인가? 네, 칭의가 어디서 기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원하지요. 어떻게 칭의가 이루어지는 것인가? 성령의 역사로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칭의 자체가 바로 검과 같은 강력한 능력이 되는 것이지요. 이렇게 강력한 영적인 무기를 가지고 증명하는 영적 전쟁의 삶을 지금 풀어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의의 무기로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서 아까 푸른색으로 말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말한다면, 지금 뒤에 있었던 붉은색이 바로 성령과 말씀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지요. 이렇게 믿음의 방패를 들고 성령의 검을 들고 그렇게 의의 무기로서 바울 사도가 지금 주어진 직무를 힘차게 살아나가는 영적인 모습을 우리들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동역자들이요,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오른손과 왼손에, 한 손에는 칭의와 한 손에는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는 영적 어둠의 세력들을 무력화시키는 능력으로서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영적 전쟁의 삶이란 한마디로 사실상 우리들이 말하는 어떤 가시적인 그런 전쟁의 모습과는 달리 영적 전쟁이란 역설의 삶 그 자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 자체가 역설의 생애였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자체가 역설의 사역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표적으로 그는 갈릴리 출신이시며 나사렛에서 오신 분이시지만 그 어느 누구도 존귀한 자는 거기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거기는 아주 천한 사람들의 대명사들인 것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왕의 왕이시며 만유의 주께서 바로 그곳에서 오시는 역설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요. 그는 십자가에 높이 올려주셔서 죄인이라고 하는 처참한 최후를 맞게 되었지만, 그러나 그것만이 어둠의 모든 세력과 죽음을 이기시는 하나님의 지혜와 기가 막힌 능력이 된 것이지요. 역설 자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사역 자체가 역설로 가득 채워져 있기에 바울 사도가 그 뒤를 쫓는 영적 전쟁의 삶도 동일하게 역설의 삶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8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영광과 모욕과 비난과 칭찬을 동시에 겪으며 일합니다. 바울은 어떤 형편에도 사도직을 수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영광과 모욕, 비난과 칭찬, 이 두 가지 쌍도 다 역설이지요. 사도직을 수행하면서 존중을 받을 때도 있지만 모욕을 받을 때가 있지요. 또한 나쁜 평판을 받을 때도 있지만 또 좋은 평판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바울의 생애는 예수님의 생애를 고스란히 닮은 역설적 생애였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역설적인 생애가 여기 있는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지고 이해될 수 있도록 그 다음 8절 후반부부터 10절까지 7가지에 걸쳐서 계속 대조시키며 우리들에게 열거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봅니다. 우리는 속이는 사람 같으나 진실하고 무명한 사람 같으나 유명하고 죽은 사람 같으나 보십시오 살아있습니다. 우리가 징벌을 받은 사람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않고 근심하는 사람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사람 같으나 많은 사람들을 부유하게 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사람 같으나 많은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네, 7가지로 대조하고 있죠. 첫 번째 무엇입니까? 속이는 사람 같으나 진실하다 말합니다. 왜 속이는 사람이라고 말했습니까? 거짓 사도들이 바울 사도의 사도권은 그것은
모순이며 잘못된 것이며 거짓이며 속이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중상모략했었지요. 그래서 자기 자신은 속이는 사람으로 알려져 있지만 그러나 진실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무명한 사람 같으나 유명하다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제대로 인정받지 못했던 사람이지요. 누구도 인정하지 않았지만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것은 뒤에서 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엇이 유명한 것일까요? 바울 사도가 무엇을 통해서 자기 자신이 유명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이해할 수 있었던 것입니까?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유명하다라는 말은 인정하다라고 하는 본래적인 뜻을 갖습니다. 그래서 그는 유명하고, 원래 여기 말은 수동태로 되어져 있는데요. 유명하다라는 말은 인정받고라는 말이 되는 것이지요. 누구에게 인정받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인정받고 있다라는 사실을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유명함이란 많은 사람들에게 지명도 높은 알려진 사람이 유명의 정의가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 바로 바울이 알고 있는 유명함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여기 있는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유명한 자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인정받게 되어진다면 세상에서 내가 무명하게 지난들 그것으로 갈등하지 않습니다. 그것으로 고뇌하지 않습니다. 그것으로 인하여서 전전긍긍하지 않습니다. 자유를 얻고 담대함을 얻는 것이지요. 세 번째, 죽은 사람 같으나 살아있다라고 말합니다. 바울 사도는 삶과 죽음 사선을 넘나들었던 사람인 것이지요. 그런데 그가 지금 살아있다라고 말합니다. 틀림없이 바울은 지금 절뚝거리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더베에서 얻었던 루스드라에서 얻었던 그 사건은, 돌 맞아서 거의 죽은 줄 알았던 그 사건은 틀림없이 정상인으로서 걸어다닐 수 없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절뚝절뚝거리면서도 자신이 살아있음을 너무나도 감격스럽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두 보십시오, 살아있습니다. 절뚝절뚝거리면서 살아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에게는 건강한 것이 자랑이 아니라 주의 복음을 아직 전할 기회를 갖고 살아있다라고 하는 이 자체만으로도 보십시오, 살아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자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넷째, 그는 징벌을 받는 사람이라고, 하나님께 징벌을 받는다라고 많은 거짓 사도들이 폄하했지만 그는 죽음을 당하지 않고 있다라고 당당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그는 근심하는 사람 같지만 사실상 항상 기뻐하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보통의 얼굴이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수심이 가득한 그런 모습이었을까요? 아니, 여기 항상 기뻐하는 무엇인가 심오한 그런 기쁨으로 충만한 기쁨의 사도였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여기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모든 세상 걱정 근심은 다 버리고 오늘 여기서 말하는 항상 기뻐하는 천상의 기쁨이 여러분 안에서 솟아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섯 번째, 가난한 사람 같으나, 정말 말할 필요도 없이 그는 가난한 사람 같지만 그러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는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지요. 여러분들도 동의하시리라 믿습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입니다. 네, 정말 바울은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었죠. 그러나 역설적입니다. 그는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당당하게 자부심 넘치게, 정말 가슴 뭉클해서 눈물을 날 만큼 그는 모든 것을 가진 자의 그 행복한 영광과 감격을 가슴에 담고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왜 그는 어떻게 이렇게 정신 나간 것 같은 역설의 신비와 판타지를 갖고 있었던 것일까요? 바울은 그리스도를 소유했다라고 하는 그 간절한 그리고 강력한 확신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를 소유했기에 그는 현재에도 모든 것을 소유한 사람이나 마찬가지인 그런 당당함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2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상이나 생명이나 죽음이나 현재일이나 미래일이나 모든 것이 다 여러분의 것입니다. 할렐루야. 모든 것이 여러분의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과장법이 아닙니다. 보십시오. 로마서 8장 32절에도 유명한 바울의 음성이
우리들의 마음을 뭉클하게 도전합니다. 오늘 이 구절은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를 위해 내어주신 분께서 어떻게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혜로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할렐루야. 어떻게 모든 것을 우리들에게 은혜로 주시지 않겠습니까? 읽고 있다 보니 그냥 가슴이 절절하게 그냥 사무치죠. 연연하고 집착하고 끙끙대고 불안해하는 그런 모든 것을 완전히 바람처럼 다 쓸어버리고 주님 앞에서 의연하고 당당하게 감사하고 자신만만하게 주님 앞으로 향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진리의 말씀이 우리들의 연약한 마음에 힘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소유하신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여, 여러분들은 모든 것을 가지신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것을 소유한 주님의 자녀들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